33절은 참 대단한 장면인데요. 형인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될 거니까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아마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자기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삼겠다고 했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 같은데, 유다는 자신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라도 아버지와의 약속만은 반드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결단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결국 요셉과 모든 형제들 간에 용서와 화해의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야곱으로부터 모든 형제들의 영적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성도가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이뤄낼 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손해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느헤미야가 나오죠. 둘은 시대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완전히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지만 사자와 곰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맡은 양떼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고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단하고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양을 지켰고 한 사람은 성벽을 지켰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같은데요. 바로 맡겨진 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책임감이란 단어가 참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면 속이 터지는데요. 누군가는 분명히 자기가 했으면서도 내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거나 큰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교회도 그렇죠. 은혜 충만할 때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차 요원도 하면서 춥고 더운 자리에서 힘써 봉사하지만 뭔가 조금만 틀어져도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고개 돌려버리고 자리를 떠나버리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를 지켜보는 건 우리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인지. 유다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책임을 선택했고 다윗과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책임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도 좋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책임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